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82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 거죠. 맹인이 돼서 그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돼서 그가 95세까지 사는 동안에 1년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엄마 혼자서 애를 쓰면서 크로스비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크로스비를 사랑하는지 그에게 온갖 사랑을 잘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할머니도 11살이 됐을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38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음악 교수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인생의 최대의 슬픔에 빠졌을 때입니다.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도 죽고 그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애를 마칠 때에 90살이 넘어서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시절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는데 영적인 눈을 띄워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눈을 띄워준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을 때 엄마는 큰 슬픔에 빠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나?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할머니가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가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그분을 신뢰하자.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크로스비를 안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니, 내가 하늘에 가기 전에 내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베니가 울음 섞인 소리로 할머니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말해주겠니? 그러고 이야기할 때 베니가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베니를 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에게 큰 역할을 했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베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니야, 이제 너는 아름다운 세상의 만물을 볼 수가 없단다. 그러나 위대한 두 신 호머와 밀턴도 맹인이었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에서 무엇을 가져가신단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에서 무엇을 가져가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밀턴의 시를 계속 읽혀줘요. 밀턴의 시를. 그런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한마디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던 거죠. 사실 부모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의 남편은 그와 함께 시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두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이 하늘로 떠나가고 어느 부흥 집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페니 크루스비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시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크루스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마음인지 우리가 이 크로스비의 삶에 보면 크로스비는 그가 살아생전에 9,000개의 찬송시들을 씁니다. 9,000개의 찬송시를 쓰는데 요한 스트라우스는 비엔나에서 왈츠 왕으로 군림하고 존 필립 수사가 워싱턴에서 행진곡의 왕으로 군림할 때 베니 크로스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뉴욕에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로스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나는 두려움보다 사랑하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너머에서 들리는 천사의 목소리가 영원한 빛의 땅인 감람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90년 동안 나는 사례를 위해서 한 번도 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땅에 강하게 처박히는 가시면류관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없는 돈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살면서 돈을 바라고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1919년 95세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의 묘비에는 페니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가 시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것이 그가 묘비에 쓰여져 있었던 글입니다. 사람들이 페니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신의 찬송 가사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곡을
영혼의 찬송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을 불렀는데 그게 우리 찬송가 608장에 나오는 그런 찬송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내 생명 그칠 때 나 그 은혜 찬송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십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를 당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질병에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있는 빛 가운데 있을 때 활기차게 일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 놓았었던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소경이었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게 되었지? 이 사람들은 이 보게 된 사람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게 된 사람으로 인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안식일에 눈을 떴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는 눈 뜨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이 떴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 어떻게 눈을 뜬 거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씻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야 하늘로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말 못 믿겠는데 네 부모를 데려와봐. 그래서 부모를 데려다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네 아들 맞냐?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원래 못 보던 사람인데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우린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른이니까 장성한 사람이니까 제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이 뜨게 된 거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내 말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믿지 못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을 다시 만나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 눈뜨게 하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너 믿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너 그분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대낮같이 환하게 분명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선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잘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폭로하기 위해서 난 세상에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보고 지금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맞다. 너네가 정말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네가 보지도 못하면서 보고 있다고 얘기하니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질 거냐, 이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생각하는 것이 네가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고정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모태신앙이다? 그래, 모태신앙이라 뭐 어쩔 건데요? 교회 10년 다녔다고요? 20년 다녔다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다.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는 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안식일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자기들의 고정관념, 오만과 독선, 편견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간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룩한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고통과 흑암은 행복과 광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질병,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이고 오히려 이것은 내게는 거룩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 인생의 아픔, 상처, 시련, 실패,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저 너머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재앙이나 불행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그 어떤 절망적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소설을 쓴 거다.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나? 내가 옛날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틀? 그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권사가 돼도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시집 보낼 때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권사가 있으니 그 틀을 어떻게 해야 깨겠습니까? 그 틀을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배운 것 그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에 우리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지만 합동 측도 신학교가 여러 개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합동 측 신학교를 하나로 하자. 그래서 합동 측 신학교를 하나로 해서 신학교를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은 미얀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여자는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합동측은 여자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지난번 성결교 총회에서도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부결시켰대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여자 목사를 안수를 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통합총회는 옛날부터 줬고 그런데 제가 보건대 확신하건대 얼마 가지 않아서 합동측도 여자 목사 안수를 줄 겁니다. 왜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은 여자가 없었다 이거요. 제사장은.
그럼 전도사는 제사장 아닌가? 강도사는 제사장이 아닌가? 꼭 목사라고 해야 제사장인가? 지금은 만인이 제사장이라면서? 그러니 그 사람들도 얼마 안 가서 여자 목사 한 수를 주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진리해야 되고 현재에도 진리해야 되고 미래에도 진리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지금은 안 되는데 미래에는 될 거다? 그거는 관습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신발 신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의자에 앉아 신발 신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발 신고 교회를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도 다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의자 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의자를 안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의자 안 놓는 교회는 어디 있어? 신발 안 신고 들어오는 교회는 어디 있어? 이게 우리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전통에 매여 있는 우리의 관습들. 이러한 관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일들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도 돈 꿔줬더니 내가 못 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순 사기꾼들. 그래가지고 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지면서 여러분들 3층에 화장실 만드는데 얼마나 논란을 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본당에다가 화장실 만든다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러면 제 방은 3층에 없습니까? 제 방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내 방에 화장실 있는 건 상관없고, 저 옆에 화장실 있는 건 왜 안 되냐고. 나이가 먹으면 1시간 소변을 참기 어려운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1시간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소변 보러 또 나가야 되는데 1층에 갔다가 또 올라오냐고. 좀 화장실 좀 놔주면 어떠냐고. 그런데 그것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본당 옆에다 화장실 놓는다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반대하거나 말거나 놔버렸지만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관념이야. 고정된 우리의 관념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칼빈은 남의 고난을 볼 때 3가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고난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죄에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해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서 저가 항공을 타고 갔더니 물도 안 줘. 비행기에 물도 안 주지, 밥도 안 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비행기에서 파는 게 있는데 라면을 파는데 비행기에 온통 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라면 냄새. 우리도 라면을 먹었더니 냄새 나거나 말고 상관이 없어. 그때부터 내가 라면 먹고 나니까 상관이 없어져. 라면 먹기 전에는 이 비행기 안에 막 그냥 온통 라면 냄새 때문에. 그러더니 여러분, 이해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폴 트루니에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해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갈비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는 늘 예외시한다. 자기 죄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 죄는 잣대가 달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항상 문제가 뭐냐?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한 개념은 분명합니다. 죄란 불법만이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된 모든 인간은 밖에 있는 죄인이 있고 안에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우린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일 뿐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늘 땅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땅의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삶. 그러나 베니 크로스비는 어떻게 그런 삶 가운데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로스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행한 환경 중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 한결같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그게 바로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던 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열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여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삶의 눈을 열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